또 여명훈의 세 가지 비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담은 또 여명훈 비전 건축이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또 건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될 때까지 또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의 비전,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자로 세움받고 마지막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다시의 비전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점이 많아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중복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그래서 이 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그런 복음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성옥 권사님은 예수님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핸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에게. 그리고 강수현 집사님은 약간 예수님의 매너, 세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미영 권사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사람들에게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보고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목적으로 두고 대상으로 두고 쓰여진 거고,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모든 사람.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요한복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관점으로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복음서마다 굉장히 많이 배어져 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다기보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죠? 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 복음서를 보시면 훨씬 더 또 쉽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웬만한 어려운 일은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다른 웬만한 것들은 우리를 감히 흔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 어떤 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떼놓고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어떻게 세상에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처럼 순종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변신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변화하자. 변신하지 말고 변화하자.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의 이 이야기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참된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성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하고 순서에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뒤쪽에 있어요. 아주 뒤쪽에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앞쪽에 지금 요한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만큼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에. 뭐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이 사건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보니까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으로 우리가 보통 보죠? 3년. 왜 그럴까요? 네, 3년 동안 활동하셨으니까. 그게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요한복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을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내러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최소한 3년은 사역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물론 이제 첫 사역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3년이라고 자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땅에 말구에 오실 때부터가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미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생각이니까요. 또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3년 동안 최소한 3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거기서 사는 것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먼 길에서 뭐 가지고 올 수도 있었지만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 동물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사는 것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입하는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죠. 거기서만 사야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겠지요. 그리고 성전세도 그 당시 받았었는데 다른 화폐는 안 받고 그곳에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 유대인 화폐가 있었는데 그걸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돈 바꾸는 우리가 뭘 띠죠? 수수료 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수익금들이 엄청 났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금, 그런 이제 장사와 그런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뒤에서 봐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걸 또 그 뒤에서 봐주는 정치 권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결탁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막 정말 화가 나신 겁니다.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이제 그거 보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셔서 내 아버지 집을 뭐 하는 집으로 왜 만드느냐, 장사하는 집으로 왜 만드느냐,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죠? 그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 장사와 돈 바꿔주는 일을 통해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또 그 뒤에 성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 뒤에 또 정치 권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의한, 그죠? 그러니까 큰 어떤 불의의 그런 공장 같은 성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연옥세를 걷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바자회하면 안 된다고. 왜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반대를 하고 이 본문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시끄럽게 장사를 하냐고, 바자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바자회 하잖아요. 그죠?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 하잖아요.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네, 이 말씀 때문에. 장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거, 바자회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죠? 이거는 이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성전 안에서 지금 오늘 행해지는 이 일은 그냥 완전히 자기들의 뱃속 챙기는 종교적 탐욕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바자회하는 건 누구예요? 이성욱 권사님 다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수익금은 다 어디 쓰이는 거죠? IT 어려운 데 쓰이고, 선교지에 어려운 데 쓰이고, 100%. 최영사님 그렇죠? 100%. 100%가 뭐야? 부족하면 우리 것도 다 더 보태가지고 우리는 120%. 이렇게 선교지에 어려운 데 쓰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 교회에서 장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자회도 장사하는 건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죠? 전혀 누구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는 데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종교적인 탐욕이 빚어낸 그런 장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불이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드려도 교회가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이하게 벌었어. 부정한 방법으로 10억 정도 교회 헌금을 했어요. 교회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고민되네. 드린 사람도 안 드려야 되죠. 받은 교회도 안 받아도 됩니다. 받지 않아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도 병든 거, 악한 거, 그런 거 훔친 거, 그런 거 가져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필요 없다. 그럼 내가 뭔데 그런 거 갖다 내냐?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혼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2 랩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많이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이 성전 안에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또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깊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는 게 너무 좋은 포커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전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막 뭐라고 하면서도 성전을 가까이 하셨어요. 성전 안에 늘 가셨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배당에 오셨는데 교회가 여러분들 저만큼이나 좋으실 것 같아. 그죠? 교회 예배당 좋으시죠? 네, 문 딱 들어오면 어떠세요? 집에 오신 것 같죠?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딱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살려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고요. 이게 교회가 주는, 성전이 주는 은혜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드리고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럴 수 있지만 성전이 주는, 예배당이 주는, 교회가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가신 거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여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84편 우리가 다 암송했잖아요. 그죠? 처음 뭐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주의 집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히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는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울며 탄식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교회는 이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갖는 의미는 뭘까?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비두죠. 다 내쫓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장사하라고 내비두죠. 근데 예수님 다 뒤집어 엎으셔서 다 내쫓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폭탄 발언을 한번 하세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이해되시죠? 우리는 아니까.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을 생각했고 또 46년 동안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성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21절 말씀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폭탄 같은 말씀이겠어요. 야, 저 청년이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46년 동안 이거를 지었는데 우리가 힘들게 저걸 어떻게 3일에 짓느냐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이 나서 이제 믿게 됐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우리에게 성전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교회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참된 우리 몸, 또 우리 영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한 준비와 어떤 깨끗함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모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성전됨이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는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안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가봤지만, 그죠? 가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요. 터만 있어. 흔적이 아마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가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뭐 비서가 하나 세워놓은 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망한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해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앞으로 뉴욕 우리 교회는 몇백 년 지나면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믿음이 좋으셔. 그때는 막 몇천 년이 지나도 여기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초기 교회처럼 없을 수도 있어요. 이름만 있을 수도 있고 역사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뉴욕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저는 선물이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막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성전을 채워가는 것, 은혜의 벽돌을 하나씩 우리가 힘을 모아서 튼튼하게 쌓아가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 기도하고 은혜의 벽돌로 하나씩 말씀으로 채워가서 반석과 같은 그런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된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여기 왔더니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전의 주인, 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귀 다시 모시고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예배당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신영 권사님 이제 9시 반에 수술하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씩 이제 현장 예배 오픈을 이제 성도님들이 오실 텐데 또 안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풍성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또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인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큰 유익들,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깊이 만나는 또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또 귀한 찬송, 귀한 기도, 귀한 교제가 또 이곳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박권사님 수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명월의 귀한 비전 건축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또 아픔이 있는 귀한 성도의 기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